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짐없어요. 저 올해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즉 나를 만드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에요. 성경은 두 군데만 쓸게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과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신명기 32장 6절. 신명기 32장 6절에 후반에 중후반에 보니까요.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영적 아버지신 거예요. 천지를 만드셨다. 나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분. 이사야 40장 28절에 이 전능하신 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고 하루 지나면서 곤비할 때도 있고 또 지혜가 없어서 엉뚱한 일을 행할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곤비하지도 명철이 한계가 없으시대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은 본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봐야 돼요.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 11절이거든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그 11절에 보니까 택함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구약도 나와 있고 신약도 나와 있어요. 그 택함 받은 자란 말이에요. 자, 구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 두 명만 얘기해 볼게요. 모세와 다윗. 하나님의 택함 받았어요. 소명을 받은 자예요. 그 소명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신약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누굴까요? 구원 얻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 택함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잖아요. 신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 택함 받았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선택받은 자예요. 택함 받은 자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다.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 택함 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나를 끊임없이 속이는 이 사단과 내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사단과 내가 어떻게 싸울 것이냐? 내가 누구 있길래 싸울 것이냐?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 신분. 군인들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급에 따라서, 계급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다르겠죠. 장군은 전술을 짜고 명령을 내리고 그 밑에 있는 부하는 그 명령을 받아서 각 부대에 전달하고 그 부대에 있는 병사는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택함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안 되나요? 자, 장군이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병사는 행동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내리세요.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고 영적 싸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내가 영적 싸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세, 나의 영적인 행동,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할 수 있는데 피하라고 했어요. 내가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하니까 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일을, 영적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내가 피해야 돼요. 무엇을 피해야 되냐? 거룩하지 못한 삶,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삶과 싸워야 돼요. 피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를 지을수록 계속 죄에 속하게 돼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이라 하거든요. 계속 죄를 지으면 전과 3범, 4범, 5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왜 계속 죄를 지을까요? 그 죄를 한번 지어봤기 때문에 그 죄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왜? 주변에서 그 죄 지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감옥 가서 나왔는데 먹고 살 거 없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다시 그 죄 짓자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드라마도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결단하고 그 사람들로 피하면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죠. 피할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 꼬임에 넘어가고 그래, 한 번 더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러면은 계속 죄를 범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어디서 피해야 될지, 무엇을 피해야 될지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여기서 내가 피할 수 있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 우선, 영적인 우선순위를 추구하세요. 자, 죄에 대해서 내가 피하려고 하니까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해야 될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겠죠.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선순위가 뭘까요?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니까 예배일 수밖에 없죠. 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단번에 되나요? 우리 솔직히 단번에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단번에 예배 성공되던가요?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안 됐어요. 예배에 나와 있지만 졸기도 하고 예배에 나와 있지만 딴 데 마음이 있기도 하고 심지어 잔다고 존다고 약속 있다고 예배 못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영적 성공, 예배 성공 한 건가요? 솔직히? 아니거든요. 온전한 예배 성공은 주일 전부터 토요일부터 내일 예배가 있으니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예배 속에 있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예배 전에 나와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이 온전한 100%의 예배 성공일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예배 성공일까요? 나의 온 중심을 담아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나와서 졸 수도 있어요. 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내가 영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다른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14절에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예배 성공 드릴 수 있도록 내가 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피곤한 친구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중고등부 때 특별하게 싸워야 되는 건 뭐냐?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과 싸우셔야 돼요. 이거 한 가지는 꼭 싸워야 돼요. 토요일 날 열심히 놀고 좋죠. 밤에 유튜브 보고 뭐 영화도 보고 쇼츠도 보고 좋죠. 근데 늦게 보면 늦게 볼수록 아침에 잘 일어나지나요? 절대 잘 안 일어나져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싸워야 돼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딴짓하게 만들고 졸게 만드는 것과 싸워야 돼요.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영적인 자세 하나만 맞추세요. 예배로. 자,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게 거룩하지 못하게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약속, 모든 일에서 피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적 우선순위가 되게 추구하세요.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졸게 만들고 딴 생각, 딴짓하게 만드는 것과 싸우세요. 영적 자세, 예배에 대한 나의 자세. 그것과 싸워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가 누릴 것,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냐? 당연히 드려야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 받고 해야 되는 이 신무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라는 신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속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누려라고 하셨잖아요. 이 신분과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중고 합숙의 주제되는 말씀이죠.
시편 123편 2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누리세요. 시편 123편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우리 옛날에 사극 보면은 상전이 종을 불러서 그 종에게 무엇을 줄지, 무엇을 하달할지 종이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그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밑에 사람이 위에 상전을 바라보고 은혜를 요구하고 뭔가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말씀이거든요. 말씀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리셔야 돼요. 이 말씀을 누린다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우리 한 번쯤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 말씀이 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능력은 얼마나 큰 능력이냐면요. 제가 자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행동해야 되겠죠.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이냐, 행동할 것이냐.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행동할 것이냐. 뭘까요? 눈치챈 친구도 있죠, 이제. 뭐예요? 예배. 말씀의 능력이 쏟아지는 예배. 하나님과 대면하는 영적인 예배. 이 예배에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되도록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를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행한다.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뜻인 전도, 선교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려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이 뭐냐? 진실함. 하나님, 내가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 예배도 나오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진실함.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우리 다 숨기고 있고 포장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힘드니까 나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어떻게 하죠? 예배. 하나님 드리기 싫어요. 나 왜 예배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짜증나요.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나의 솔직한 마음을 아뢰세요. 하나님, 제발 내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데 이 말씀의 능력이 뭐예요? 체험되게 해주세요.
따지셔도 돼요. 그만큼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상태를 아뢰세요. 뭐 하세요? 제발 나에게 은혜 달라고. 예배 나오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되게 해달라고. 솔직하게 아뢰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렘넌트잖아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다운 신분 권세 누리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 금토 합숙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상황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돼 있어요.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해보세요. 하나님 행하세요. 그 자녀인 신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아래에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렘넌트들이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하게 주신 신분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예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구할 것을 아뢰고 나의 상태를 아뢰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